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시간들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있어서 예배 드릴 때 혹시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저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혹시 느꼈던 것들이 있는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저는 여기 딱 앞에 서게 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무엇이냐, 은혜 받는 자세가 오늘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몇 번 잘 오지 않기는 하는데, 딱 지난주에 제가 여기 딱 섰을 때, 제가 그때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목이 지금 회복이 안 되는데, 딱 섰을 때 느껴지는 게, 오늘 대학부 지체들이 보는 눈빛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뭔가 예배에 딱 나아가려 하는 그런 집중도가 보인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었습니다. 개인마다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경우의 수가 다를 수 있지만 그 흐름이 있어요. 뭔가 분위기나 태도나 집중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흐름이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가짐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흐름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 영적 교류와 기름 부으심이 이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어서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작점에 있어서 기반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져지기 앞서서 딱 스타트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한 주간 가운데 계속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게 준비 기도회가 떠올랐었어요. 준비 기도회. 지난 시간에 준비 기도회 하면서 체계가 바뀌어져서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었지만, 준비 기도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같은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5시 30분에 미리 준비 기도팀이 와서 40분 가운데 준비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역할이 되냐? 첫 번째로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의 밭이 열려지게 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제목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중보 기도는요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러 왔는 분들은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예배에 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6시에 맞춰서 와서 예배에 임하는 거, 여러분 다릅니다. 집중도도 다르고 내가 예배에 반응하는 내 모습조차, 내 마음가짐조차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6시에 예배를 맞춰서 오시는 것보다는 나도 중보기도 팀이 되어서 40분부터 하나님의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4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 예배 가운데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제가 설교를 전해야 하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방송팀이든 찬양팀이든 예배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 전체를 위하여서 대표적인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의 사이클들이 우리가 받아먹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특히나 지난 시간에 우리 효원 형제가 기도에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3주째 해주기로 저랑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명 있게 들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효원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되었던 중보기도 팀이 되었던, 미리 우리가 교회 일찍 와서 그 찬양팀은 3시 반부터 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미리 이렇게 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와서 우리가 준비하고 세팅하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효원 형제가 수고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수고로움에 있어서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수고로움은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는 수고이자 진정한 쉼을 부여해주는 수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고로움에 있어서 기뻐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삶을 살아나게 되고요, 누군가는 막혀있던 영적인 부분이 뚫려지게 되고, 누군가는 슬퍼 울고 있던 자들이 찬양 시간에 나오기만 하더라도 눈물샘이 터지게 된다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십니다. 그 열심은요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아직 그 열심에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중보 기도회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미리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양분이 예배를 타고 우리의 심령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는 그 인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었을 때 혹시 어떤 거 살펴봤는지 기억하시는 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추시면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석 형제님, 하나님 나라의 본질. 누가 이야기했죠? 조용히 죽이시는데 뭐라고요? 여기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령에 붙들린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삶은 곧 성령 충만한 삶.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무엇을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상 예배 가운데 이야기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죠. 그 의지적 결단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가 7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앞에 화면에 띄워놨던 거 기억하시죠? 7가지가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에 임해야 한다, 성경 읽을 때 임한다, 말씀을 들을 때 임한다, 뜨겁게 찬양할 때 임한다, 열심히 전도할 때 임한다, 충성스럽게 사역할 때 임한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임하게 된다. 이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성령에 충만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요 큐티 생활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도 나갈 수 있고 매 주일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공급함으로 내가 이 7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지 않는데 인간적인 면모에서만 계속 이것을 붙잡으면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다. 겉모습에 있어서 종교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내가 나중에 치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가 오늘 주일 성수 못 지켰네? 나는 실패자인가? 나 오늘 새벽 예배 못 나갔네? 나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건가? 아닌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치이다 보면 결국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함정에 주의해라.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능동적인 사이클의 역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2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될 건데,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요, 매번 똑같아요. 교회는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에 있어서 하루하루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공부하는 거, 취업 준비하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뭐든지 있어서 하루의 사이클이 정말 바쁘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우면은 내 머리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걸 붙잡아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과에 왜 있고 내 앞으로 있는 미래적 현실에 있어서 이거 왜? 그럼 취업을 해도 취업을 했는데 이 길이 정말 내가 맞는 것일까? 또 고민해 내 삶에 자꾸 걱정,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내 손에 지금 붙들리는 거 없어도요, 내가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확한 표대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된 바가 있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길도 행하시고 저러한 길도 행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꿈과 비전에 있어서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나의 마음가짐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요, 걱정 염려 가운데 짓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삶에 있어서 오늘도 성경에서는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명확하게 대답을 내려주는데요. 골로새서 우리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지금 말씀에서는 교회만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가 발걸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그 겉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 케이스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나오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라가 바뀌는 것, 쉽게 표현하면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느냐?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이 생겨버렸네. 난 이제 미국에 가서 살 거야. 돈이 있어서 미국에 갔어요. 그럼 이제 내가 뭐가 달라질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것들에 있어서 다 달라지는 법들이 달라질 거고, 나를 다스리는 것도 달라질 거고, 먹고 마시는 문화적인 모든 풍습에 있어서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을 내가 느끼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처럼요, 영적인 부분에서 똑같이 바라보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세상적인 관계 안에서, 세상적인 무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지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또 크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 숨쉰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뭐냐? 그럼 다시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첫 번째, 그것은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다.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살펴보았었는데요, 말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있다, 뭘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지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거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다 비슷해요. 다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물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대목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대목도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했었던 유명한 고백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스토리의 이야기가 다 대부분 적혀져 있죠. 예수님께서 신약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포도나무에 우리가 틈을 벌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과 포지션을 이해하여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분만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분에서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뭐 수련회가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하나님을 짠하고 깊게 만났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넥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관계성.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 그분과 데이트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하는 모든 것들의 표현이 관계 안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거. 여러분, 신분에서 멈춰져 있는 것은 종교인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판걸음이 납니다. 너는 가라지냐 알곡이냐. 천국에 갔을 때 이것은 구별되어진다고 분명하게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이냐 관계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에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여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어떤 삶을 누리게 되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누리게 된다. 세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이 된다. 네 번째,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는 삶이 된다.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맺혀지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 삶이, 예를 들어서 주영이다. 그럼 주영이 옆에 내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주영이랑 당연히 대화하는 게 기쁘겠죠. 당연히 주영이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가 어느 정도 깨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내가 타락되어서 예배 집중도가 떨어진다. 예배 가운데 자꾸만 내가 실패하는 것 같다. 팁을 드렸었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딱 봤다가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 그 옆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왜? 하나님의 물줄기는 타고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불의 물결이 타고 넘어져서 내가 예배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가 덤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복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걱정 염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어서의 소망과 희망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선포해지는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드리고 있어?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늘상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지만 기초적인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후 6시입니다. 좀 제가 봤어도 힘들어요. 오후 6시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너무 애매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진행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 전날에 일찍 자는 거 당연하겠죠. 약속 스케줄 조절하는 거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중요한 자격증 하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나의 뭔가의 패턴이 잡혀져 있는 삶을 살아내야겠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포기할 줄 알고,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또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준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성령의 은혜로부터 내가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누리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적으로 여유적으로 없는 거 주님이 아시지만 내 열정, 내 시간, 내 뜨거움, 내 이 젊음, 남들은 불토 불금 다 죽이면서 살아가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쏟아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삶을 받으시고 분명히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삶을 누려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무엇을요? 지난 시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내 지금 인생을 딱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메말라져 있는 가지처럼 신앙생활에 막 열심히 하고 섬김이 있고 내가 나눔도 있고 나아갔지만 열매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적신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곧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너가 여기 있어야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건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나갈 때마다 공허한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기도는 했는데, 찬양은 했는데 자꾸 걱정 염려에 예배 나갔는데도 타벅타벅거리면서 아, 힘들어, 오늘 예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 나는 오늘 예배 끝나도 마음이 변화되는 게 없고 내 심정의 변화는 똑같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대도 더 죽어가는 것 같고,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빨리 삶을 돌리셔야 돼요. 뭘요? 바라보는 시선부터 해서 어디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발생했는가? 풍성한 열매가 내가 붙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 삶 속에 어디서부터 이것을 점검정진하여서 제가 수련회 때 이야기했던 접붙임, 그것을 내가 다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작업은요 늘상 365일 여러분들의 삶에 점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 바로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로 사는 삶. 이 예수로 산다는 삶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의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인데, 이 표현이요 어려우면서도 또 쉬울 수는 있어요. 내가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의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가 먹고 입고 누리고 나누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모든 선택권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내 지정의,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 삶에 내가 걸음지고 누리면서 성공해야 하는 그런 비전의 내 삶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주님께 생각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시니 제가 입 닥치고 무조건 순종함으로써의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 내 경험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보다도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재들이 많아요. 금수저들이 많아요. 가진 자들이 많아요. 인맥들도 많아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내가 저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성공하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요, 내 능력으로는요, 이 세상의 삶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전적으로 그 도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로,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삶을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에 한번 띄워주시, 5장에 있어서 제가 써놓은 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방금 거 띄워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밑에 거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네요. 무튼 로마서 8장에 예수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로마서 8장 두 가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아마 5절과 14절의 말씀일 겁니다. 자, 그래서 무튼 이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체들은 대부분 잘 압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마치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삶을 누리는 거 맞지? 그런데 왜 내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왜 자꾸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한다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자꾸 곤고해지고 정말 내가 채워지는 거 없이 매번 힘들어지는 내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요, 그 답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 하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장애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 육신과 자아예요. 내 자아와 육신으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하고 싶어하는 주인의 마음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죽이려는 여러분들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이 임해 알기 때문에 이 죄인된 삶 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예배 가운데 저를 보고 있지만 머리로나 마음으로나 생각하고 있는 것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있어서 이제 선택해야 하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 내 육신과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었어. 날마다 나는 피말리고 계속 공고한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이 삶 정말 주님 앞에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나 한 귀로 들으면서 또 한 귀로 듣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똑같아요. 매 순간 인생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안 좋은 케이스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직장의 삶을 살고 가정이 생기고 애가 생기는 순간 교회를 떠나갑니다. 30대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현장의 순간이 아기를 낳았을 때, 신앙의 생활은요 20대 초반에는요 정말 불꽃같이 뜨겁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25살 때부터 내 삶이 직장의 삶으로 꺾이게 되면서 그 뒤에 30대로 넘어가고 35세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가정이 꾸려지게 되어 있어요. 결혼 다 하실 거잖아요, 그죠? 가정이 생기고 아기가 생기는 순간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하는 게,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기를 놓는 순간 내가 대예배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기를 돌봐야 돼요. 그러면 사무실에 갑니다.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공간에 내가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밭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힘으로 이기냐? 남편이 아무리 중보기도 해줘봤자 한계가 있어요. 무엇으로 버티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20대 내가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쌓아왔던 그 분량의 장성에 의하여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기반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해지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로 볼품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독사와 같이 여러분들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예수님 안 만나주시면 난 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 제가 늘상 이야기하죠. 2,000명이 모여져 있는 그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먼저 만나주세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대학부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내일 대예배 참여할 때도,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러 왔습니다. 예수의 공로함에 의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이 삶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실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단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지금 10년 동안 아닌 모태생활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서 있는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삶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상급들을 예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심어놓았단다. 그런데 한 가지에 있어서 너가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데, 너 오늘 시냇가에 세워진 그 나무의 열매처럼 내가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줄 건데 나와 함께 하지는 않겠니? 너가 그 음성에 반응해 주진 않겠니? 너가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불평불만에 쓰러지고 넘어 있을지언정 내가 오늘도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너를 세우고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귀를 통해 그 믿음 붙잡고 이제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의 소망까지 생겨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